안녕하세요. 나누는교회 함석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은요. 시편 15편과 함께 성전 입장시로 분류되는 시입니다. 시편 23편의 마지막 내용이었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부분의 바로 뒤에 배치된 시답게 성전에 들어가는 내용이 묘사되어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총 10개의 절로 이루어진 이 시는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2절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인 3절부터 6절에는 성소에 입장하는 사람, 그러니까 인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인 7절부터 10절에는 성소에 입장하는 하나님을 그린 내용으로 이 시가 끝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2절의 내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1절과 2절에서 시인은요, 야훼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다와 강들 위에 터를 세우셨다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바다와 강은 불안정하며 또 혼돈된 세상을 대변하는 그런 상징하는 단어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점을 생각해 보면 세상은 혼돈 위에 세워졌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세상은 지속적으로 이런 혼돈하고 어지러운 것들에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혼돈을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을 늘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3절과 6절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두 번째 단락은 성소로 입장하는 사람,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3절은 예배자의 질문이고요. 4절과 6절은 제사장이나 성전 문지기가 이 질문에 응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절에 보면 성전에 입장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 답변이 등장하는데 이 부분에 보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손이 외적인 면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마음은 내적인 면을 가리키는 단어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단어인 깨끗한과 청결한이란 단어의 의미가 좀 중요합니다. 이 두 단어는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일상의 윤리적인 일들과 관련된 그런 용어로 이 부분에서 사용됐다라는 점이 바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출입이 가능한 첫 번째 조건은 외적인 면과 내적인 면이 모두 깨끗한 윤리적인 도덕성을 갖춘 그런 사람만이 성전에 입장할 자격이 된다.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이어지는데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진실된 삶을 살아온 사람이 두 번째 자격을 갖춘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야만 가능하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결국 성전 출입이 가능한 사람은 마음과 그의 행동과 그리고 그의 말을 통해서 삶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킨 사람만이 입장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저는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개인의 구원이나 흔히 말하는 교회 생활, 성결한 삶, 이런 개인적이고 교회 내에서의 생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을 양성하는데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비전을 찾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 헌금 생활 잘하는 거, 교회에서 맡은 일 잘하는 거. 교회에서 많이 듣는 그런 말들이잖아요. 그런 행동, 그런 운동 같은 것을 하는데, 그런데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신앙을 잘 지키고 성숙해 가도록 지도는 잘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모범적으로 살아야 하고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옳게 살아야만 한다는 그런 내용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옳게 살아야 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다면 앞으로 많은 교회에서 정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나누는 교회는 그런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 일에 대해서 연구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서로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는 기꺼이 손해보는 사람들, 아무도 없는 곳에 임마누엘의 영성을 가지고 도덕과 윤리를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나누는 교회와 이 채널을 통해서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웃을 돕는 일이 자랑이고 우리 나누는 교회의 주요 사업이길 바라는 그런 큰 꿈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에 보면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낸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요, 의롭게 된다고 합니다. 영과 육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정당성을 인정받는 그런 복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이죠. 그럼 계속해서 7절과 1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7절과 10절은요, 하나님의 성소 입장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단락은 실제로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언약궤가 성소로 들어오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인 영광의 왕이라는 이 단어도 바로 이 언약궤를 의미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서 바로 이 영광의 왕이 여호와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시편 24편을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에 걸맞는 삶을 영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의무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것들을 지켜야 정말 자녀라고 불릴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그 자격은 늘 자신을 돌보고 이웃을 돌보고 하나님의 자녀의 격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과 의중을 헤아리고 살아가라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과 행동과 말을 늘 점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만한 일들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불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묻고 살아간다면 상당 부분 가능한 일들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면서 그분에게 물어가면서 조심스럽지만 당당히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